오전으로 다 모이셔도 저희가 오후에는 계속해서 성경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다니엘서 8장을 보고 있는데요. 오전에도 8장을 봤는데요. 이제 오전에는 수량과 수렴소가 나오죠. 8장에. 그래서 그 수량과 수렴소 위주로 봤고요. 이제 오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좀 빠르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수량과 수렴소 외에 또 다른 인물이 하나 더 나오죠. 그래서 그 인물에 대해서는 좀 논쟁적이긴 한데요. 저희가 그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이 아닌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고 또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저희가 강의 다니엘서를 20번째 공부하고 있고 한 10번 이상을 더 하게 될 텐데요. 특히 9장은 좀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다니엘의 71회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나와서 저희가 한 4번 정도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아마 다니엘서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시록, 다니엘 이런 이 두 권의 책을 아주 다른 책보다 훨씬 더 사랑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언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제가 지금 하는 스타일의 강의가 굉장히 불편하고 싫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했던 다니엘 이 강의 스타일이 굉장히 싫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뭐 러시아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게 나와야 다니엘서 공부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전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서 공부하면서 러시아, 중국, 미국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특히 이런 국가들의 근현대사 막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다면 그건 오히려 다니엘서를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미국, 뭐 영국 이런 국가의 근현대사를 바르게 파악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니엘서에 공부하는 완전히 무관합니다. 다니엘서엔 그런 나라들이 나오지 않아요. 왜 다니엘서에 나오지 않는 것을 공부하면서 다니엘을 공부했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요,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시는 데까지 또 다니엘서에서는 어떤 상징적인 것들이 나오고요. 환상을 통해서 짐승들을 보게 되죠. 상징적인 것이 나오고 그것을 해석해주고 있는데요. 모든 부분을 다 해석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해석해주는 데까지만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데까지만 보면 돼요. 거기면 충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걸 해석해주지 않으시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지 않으신 걸 알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데까지만 알면 되고요. 또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있잖아요.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면 되죠. 말씀하지도 않은 거를 막 알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미국, 러시아, 중국 이런 거 막 언급하고요. 다니엘서 공부하면서 어떤 분들은 막 외계인까지 얘기해요. 다니엘서에 외계인이 나오나요? 그러니까 나오지 않는 거는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굳이 그런 거를 끌어들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먼저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길게 쭉 이해를 위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 나 다니엘에게 나타난 환상 이후에 벨사살 왕의 통치 제3년에 한 환상이 곧 내게 나타나매 내가 환상 속에서 보았노라. 그래서 자기가 환상 속에서 봤다는 걸 강조하고 있죠. 그것을 볼 때 내가 엘람 지방의 수산궁에 있었는데 내가 환상 속에서 보며 울레 강가에 있었노라. 그때 내가 눈을 들어보니 보라, 강 앞에 두 뿔을 가진 수양 한 마리가 서 있는데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다니엘이 본 환상을. 그 두 뿔이 길더라. 그러나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났더라. 내가 보니 그 수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밀어붙이므로 어떤 짐승도 그 앞에 서지 못하였고 그의 손에서 능히 건져낼 자가 없었으므로 그가 자기 뜻대로 행하며 크게 되었더라. 내가 깊이 생각할 때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7장에서는 아주 곰이 아니라 곰 같은, 사자 같은, 표범 같은 짐승을 봤는데 표범은 머리가 4개나 있었어요. 아주 희한한 짐승을 봤습니다. 끔찍한 괴물들을 봤어요. 그래서 괴로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평범한 짐승을 봐요. 수량, 수염소. 이거는 유대인들은 유목민족이었어요. 일반적인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이에요. 그래서 희한한 짐승은 아닌데 뿔이 나와서 뭐를 막 대적을 하고 하는 짓은 희한해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저러지? 무서운 동물이 있으면 하고 도망가게 되죠. 근데 친숙한 동물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으면 저거 왜 저러지? 이렇게 보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지? 하고 보라, 수렴소 한 마리가 서쪽에서 나와 온 지면에 다니며 몸을 땅에 대지 아니하더라.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두드러진 뿔이 있더라.
그가 두 뿔 달린 수양 곧 내가 강 옆에 서 있는 것을 본 그 양에게로 가되 힘차게 경노하며 그에게로 달려가더라. 내가 보니 그가 그 수양에게 가까이 가서 그에게 성을 내며 흥분하고 그 수양을 쳐서 그의 두 뿔을 꺾었으나 그 수양에게는 그 앞에 설 힘이 없었으므로 그가 그 수양을 땅바닥에 내던지고 짓밟았더라. 그 수양을 그의 손에서 능히 건져낼 자가 없었더라. 그러므로 그 수점소가 심히 크게 되더니 그가 강성할 때 그 큰 뿔을 꺾이고 그것 대신 두드러진 뿔 넷이 하늘에 내 바람을 향하여 나서 올라오더라. 그 뿔들 중에 하나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그 기쁨의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의 군대에 이르기까지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얼마를 땅에 내던지며 그것들을 짓밟더라. 참으로 그가 그 군대의 통치자에게 이르기까지 자신을 높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이 제거되고 그분의 성소가 있는 곳이 허물어졌더라. 또 범법으로 인하여 한 군대가 그에게 주어져서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반대하게 하매 그것이 진리를 땅에 내던지고 꾸준히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다시 태어나지 않고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신다면,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고 안에 성령님도 내주하지 않으시고 성령님께서 아무것도 인도해 주지 않으신다면 성경의 모든 기록은 이 본문처럼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뭔 뚱딴지 같은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나마 복음서에서는 좀 친숙한데 이거 그래도 뭐 예수님 무리를 걷고 뭔 황당한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약을 보면 막 이스라엘이 죄다 어디다 싸우고 뭐 이런 얘기만 나와 있고요. 아니면 기적을 행하는 얘기들, 아니면 솥에 무슨 독이 있는데 뭘 넣었더니 나아지고 막 기름이 계속 나오는데 무슨 뭐 거기 기름을 다 뭐 병에 받아서 뭐 놓고 그걸 팔아서 뭐 먹고 살고, 이게 뭔 뚱딴지 같은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봤을 때 성경 전체가 아마 이런 스타일로 보일 거예요. 뚱딴지 같은 얘기냐 무슨,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또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신다면 성경은 방금 읽은 본문처럼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이 될 거예요. 만약에 성경이 여기서 끝난다면요, 다니엘서 내용이 이게 다다. 그럼 다니엘서는 아무 의미 없는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수장이 나와서 막 자기 그 영토를 확장하다가 수점소가 나와서 막 들이받고 하니까 거기에 쫓겨나서 수점소가 또 확장하다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죠. 짐승이 막 자기가 왕노릇하다가 다른 게 와서 그거 잡아먹고 쫓아내고 다시 왕노릇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이것만 있다면 성경이, 우리가 방금 읽은 부분만 있다면 성경은 의미 없는 말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이것을 해석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해석이 없다면 성경은 의미 없는 책이 돼요. 방금 읽은 본문만 가지고 막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사적인 해석이에요.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건 사적인 해석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을 두고 내 생각으로, 내가 배운 것으로, 뭐 지식으로 그런 걸로 해석하면요, 그걸 사적인 해석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해석하는 모든 건 다 사적 해석입니다. 사적 해석은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요. 맞을 때는 소가 뒤로 가다가 뒤 밟아서 잡는 것처럼 그렇게 맞는 거예요. 대부분은 틀립니다. 사적 해석은. 사적 해석은 위험해요. 그럼 성경이 여기서 끝났다면 그냥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해석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감사하게도 여기서 끝나지 않죠.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뒤에서 13절, 그때 한 성도가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다른 성도가 말하던 바로 그 성도에게 이르되, 자, 분위기가 이상해요. 지금 앞에서 뭔가 환상을 봤는데요, 아마도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미래로 데려가셔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신 것처럼, 꼭 그렇단 건 아닌데 아마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미래로 데려가셔서 미래에 있을 일을, 대화할 난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죠. 사도 요한이 그걸 기록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반대의 경우도 있었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과거로 데려가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치 모세 자기가 본 것처럼 창조를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모세와 요한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요한은 미래로 가서 보고 기록했고 모세는 과거로 가서 보고 기록했습니다. 창세기를.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미래로 데려가셔서 보고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어떤 미래냐? 대략 사도 요한처럼 아예 대환란 때가 아니라, 다니엘은 BC 600년경의 사람이에요. BC 한 300년경, 페르시아, 그리스 이런 것들이 막 등장하고 멸망하고 할 때쯤으로 데려가셔서 보여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성도가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다니엘이 미래로 가서 누가 대화하는 걸 들은 겁니다. 그때 한 성도가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다른 성도가 말하던 바로 그 성도에게 이르되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에 관한 그 환상과 항폐하게 하는 그 범법이 어느 때까지 지속되어 성소와 군대를 내주고 발밑에 짓밟히게 하겠느냐 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2301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니라. 나 곧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보라 내가 내 앞에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섰더라. 지금 15절까지 오기까지요.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니엘은 환상만 봤어요. 그렇죠. 해석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해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의미를 알려주지 않으신다면 이 본문 역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읽고 막 해석하는 거는 그건 사적인 해석이 돼요. 예를 들면요. 안식교인들은 2300일이 2300년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온 성소를 하늘에 있는 성소라고 해석해요. 이게 사적 해석이, 본문 어디에 하늘에 있는 성소란 말이 어디 있어요? 성소라면 그냥 성소인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소라고 하면 땅에 있는 성소를 생각해야 되죠. 어디서 하늘에 있는 성소라는 말이 없어요. 이걸 하늘에 있는 성소라고 이해해서도 안 되고 2301이라고 했는데 왜 이걸 2300년으로 해석해요? 제멋대로 해석한 거죠, 그거는.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2300년 후에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의 피로 정결하게 하늘에 있는 성소를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럴듯하지만 성경적인 백업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렇죠. 사실 안식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도 없어요. 자기들이 교리를 세워놨는데 대부분 자기들이 세운 교리도 몰라요. 이런 해석은요, 아무런 성경적 근거가 없는 엉터리 해석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해석을 알려주시잖아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15절. 나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보라. 내 앞에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섰더라. 또 내가 울레강의 둑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아, 이제 정체가 나오네요. 사람의 목소리 같고 사람 같고 그랬는데 그게 천사였어요. 이 사람의 그 환상을 깨닫게 하라.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렇죠. 다니엘에게. 하더라. 이에 그가 내가 서 있는 곳으로 가까이 나아오더라.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대고 엎드렸으나 그가 내게 이르되 오 사람의 아들아 깨달으라. 그 환상은 끝이 임하는 때에 있을 일이니라. 이제 그가 나와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엎드려서 깊이 잠들었으나 그가 내게 손을 대어 나를 똑바로 일으켜 세우고 이르되 보라 내가 그 경로의 마지막 끝에 있을 일을 내게 알려주리니 이는 정해진 때에 그 끝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 천사가 환상의 내용을 다니엘에게 해석해 주려고 하죠. 내가 무슨 주일 오전 예배로 모여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 모습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렇죠? 엎드려 있어요. 엎드려 있어. 자고 있는 거죠. 진리를 선포하는 자리에 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는지 들어야 되죠. 예, 그래서 엎드려 있으니까 이렇게 세워줬어요. 엎드려 자지 말고 설교 꼭 제대로 들으라고. 20절. 내가 본 두 뿔 달린 수장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이요. 예, 수장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입니다. 이들은 다른 무엇이 될 수가 없어요.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과 아니면 메대와 페르시아 그 왕국이죠. 성경에서 해석을 준 것을 다른 것으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이 수장을 무슨 그리스 러시아라고 한다든지 중국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메데아 페르시아라고 하면 수장은 메데아 페르시아인 겁니다. 그렇죠. 21절. 거친 수점소는 그리스의 왕이며 그의 두 눈 사이에 큰 뿔은 첫째 왕이니라. 수점소는 그리스 왕이래요. 이것도 명백합니다. 누구도 이 해석을 바꾸거나 다른 식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기록된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수점소는 그리스의 왕이고 큰 뿔은 메데아 페르시아를 정복한 그리스의 첫째 왕이겠죠. 22절. 이제 그것이 꺾이고 그것 대신에 네 개가 일어났은즉 내 왕국이 그 민족으로부터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은 못하리라. 우리 이것에 관한 내용을 이미 2장에서 충분히 봤죠. 아, 새로운 내용이 아니었네요. 우린 수점소가 나오고 수장이 나오고 이게 대체 뭐지 그랬는데 2장에선 이방인들에 관한, 이방 왕국들에 관한 이야기였죠. 하나의 형상에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환상 중에 형상을 봤는데 사실 그 형상은 이방 왕국들에 관한 형상이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형상에 관한 것이었죠. 7장에서는 어땠나요? 네 짐승이 나왔죠.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그 다음에 아주 더 끔찍하게 생긴 네 짐승.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왕국들이었죠. 네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서
두 짐승이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왕국에 관한 것인데요. 첫 번째 바벨론은 떨어져 갔어요. 왜냐하면 2장에서는 바벨론이 전성기였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하는 그 태동기였어요, 바벨론이. 그래서 바벨론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젠 바벨론이 저물었습니다. 이제는 페르시아가 막 등장할 시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끝물이기 때문에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메데 페르시아 두 왕국의 연합인데요. 이 페르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등장할 그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2장과 7장과 8장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다른 내용이라고 합니다. 2장은 금머리는 왕인이다 하면서 바벨론이라고 하니까 이게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라는 걸 부인할 수가 없죠. 다음에 8장도 수장은 페르시아고 수렴소는 그리스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니까 그것도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거는 역사적인 것들인데 역사적으로 과거에 오래전에 이 고대 왕국들에 관한 것인데 7장에 나온 네 짐승은 이거는 근대 왕국들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사자는 영국이고 곰은 러시아고 그다음에 표범은 미국이고 끔찍한 괴물은 그거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요. 그거는 사적인 해석이에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도 그렇게 많이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 누가 해석하던 간에 그거는 사적인 해석이 왜냐하면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어요. 사자가 영국이다 하면서 영국의 뭐 왕실 문양이 바로 사자가 있고 막 이런 거 얘기합니다. 그래놓고는 표범 얘기할 때는 표범은 막 섞여 있고 점이 있고 그러니까 이건 사람들이 섞여 있는 미국이다. 미국의 왕실 문양, 미국의 그 국가 문양 얘기해야죠. 미국의 국가 문양은 독수리거든요. 맞지가 않아요. 사적인 해석이에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냐? 그 오전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성경에선 같은 것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뭘로 나오죠? 두 가지로 나오죠.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유다지파의 사자로 나오죠. 구원받은 사람이 봤을 때는 어린 양으로 보입니다. 나의 죄값을 대속해 주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민족들이 볼 땐 사자로 보여요. 자신들을 막 찢고 통치할 사자로 보입니다. 똑같은 예수님인데 마찬가지예요. 2장의 이 형상은 인간의 관점으로 본 인간 왕국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볼 땐 이 물질 문명, 막 미국 발전해 있고, 막 한국도 지금 발전하고 있고, 막 중국까지 발전하고, 막 발전하고 있어요. 그렇죠? 막 유럽들도 더 먼저 발전했고,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땐 대단합니다. 이 왕국들이. 막 살만한 세상이에요. 막 과학기술도 발전했고, 점점 더 의료 혜택도 좋아지고, 문제는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막 좋은 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좋아지고 있어요. 이 세상이. 인간의 왕국으로 볼 땐 막 금머리고, 은으로 된 막 가슴이고, 막 노수로 된 막 허벅지고 막 대단해 보여요. 근데 7장의 짐승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왕국들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보실 땐 끔찍합니다. 왜 끔찍하나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민족은 다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냥 끔찍할 뿐. 우리가 봤을 때 이 세상 아름다워 보일지 몰라도요. 와, 대자연 너무 아름답지 않냐?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땅이 피로 더러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땐 죄로 더러워진 땅이에요. 완전히 새 걸로 바꿔버리세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꿔버리셔야 될 만큼 이 세상은 엉망진창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리고 끔찍해요. 막 지긋지긋하고 끔찍해요. 이 세상이. 바꿔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라, 구원받으라 막 이러고 계신 겁니다. 어둠의 왕국이라고 부르세요.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밝고 좋은데 아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둠의 왕국이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가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막 정말 끔찍한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세상 왕국들이 끔찍한 괴물들로 보이시는 겁니다. 7장에 나온 그런 끔찍한 짐승들로 보이시는 거예요. 표범인데 막 머리가 넷이 달려있고 끔찍한 짐승들로 보이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8장에서 갑자기 똑같은 왕국이 바뀌었죠. 짐승이. 7장에서는 곰이었던 게 여기서는 수장이 되었고 7장에서는 표범이었던 게 머리 내달린 표범이었던 게 여기서는 수렴소로 보이고 있죠. 표범, 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두려운 짐승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또 끔찍한 그런 막 사람들을 잡아먹는 인간을 괴롭히는 그런 끔찍한 짐승들이었어요. 그런데 수렴소와 수장은 가축이에요. 누구에게? 특히 유대인들에게. 목자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가축입니다. 그래서 이 8장은요. 유대인의 관점으로 본 페르시아와 그리스입니다. 2장은 인간의 관점으로 본 왕국들, 7장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왕국들,
8장은 유대인의 관점으로 본 왕국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23절에 그들의 왕국이 마지막 때 곧 범법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사나운 얼굴하고 숨겨진 글의 뜻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리라. 8장에 기록된 것들은 성경의 다른 부분과 비교하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기록과 많은 부분이 일치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물론 여기에 기록된 것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요, 로마 제국이 등장하기 전에 살던 왕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는. 따라서 이 말씀은 미래에 올 이 8장에 관한 말씀, 그러니까 8장에서 페르시아, 그리스 다음에 이제 그리스에서, 그러니까 큰 뿔이 났다가 다시 네 뿔이 나왔다가 다시 그 중에서 또 하나가 돋아나고 거기에 나온 그 왕, 그리스의 왕은요, 적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그 왕의 특징이 적그리스도와 굉장히 유사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왕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예수님과 유사한 점이 많죠. 아니면 또 요셉도 예수님과 유사한 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니까. 하지만 요셉이 예수님은 아니죠. 다윗도 예수님의 모형이지만 다윗이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노아의 방주도 예수님의 모형이죠. 그 안에 들어가면 구원받잖아요. 하지만 노아의 방주가 예수님은 아니죠. 이 8장에 나오는 이 어떤 한 왕, 그러니까 알렉산더 이후에 다시 등장하는 한 왕도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지만 적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미래에 올 적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은 직접적인 기록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후서랑 계시록 13장, 16장, 17장, 18장에 의하면 미래의 멸망의 아들 혹은 짐승이라 불리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예수님의 모형인 것처럼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인물은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24절 그의 권세가 강할 터이나 자기의 권세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죠. 모든 권세는. 그가 놀랍게 파괴되고 형통하며 꾸준히 행하고 악인이 일시적으로 형통할 수 있죠.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또 자기의 정책을 통하여 자기 손에서 속임수가 형통하게 하고, 사악한 자예요. 이자는 손에서 속임수가 형통하게 한대요. 자기 마음속에서 자신을 높이며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요, 또 그가 일어서서 통치자들의 통치자를 대적할 터이나 그가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이것은 대환란 때 등장할 짐승인 적그리스도에 관한 직접적인 예언은 아니지만 그의 모형에 해당하는 인물에 관한 묘사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적그리스도의 특징과 일치합니다. 마귀는 마음속으로 자기를 높였어요. 그렇죠? 내 왕자를 하나님의 왕자보다 높이리라 이렇게 높였잖아요. 또 평화를 내세우며 사람들을 멸하는 것은 마귀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마귀는 통치자들의 통치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겁니다. 26절 이미 말한 저녁과 아침의 환상이 참된즉 너는 그 환상을 닫아두라. 그것은 많은 날 뒤에 있을 일에 대한 것이니라 하더라. 나 다니엘이 기진하여 며칠을 앓다가. 아까는 좀 반응이 처음에 이 환상을 봤을 때는 이렇게 부정적이진 않았어요. 이게 뭐지? 이런 반응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기진해서 며칠을 앓았습니다. 백신 접종 맞은 것 부작용처럼 며칠을 앓았어요. 그 뒤에 일어나서 왕의 일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으나 아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환상의 의미를 모를 때는 이게 뭐지? 이런 단계였는데 환상의 의미를 알고 나서는 이제는 완전히 마음이 놀랐어요. 그리고 막 기진했습니다. 여기서는 적그리스도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말씀하진 않지만 모형을 통해서 그에 관한 정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해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제 크게 놀라게 된 겁니다. 25절 다시 돌아가서 보면 그가 또 자기의 정책을 통하여 자기 손으로 속임수가 형통하게 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자신을 높이며 화평을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요, 또 그가 일어서서 통치자들의 통치자를 대적할 터이나 그가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자기 마음속에서 자신을 높이며,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갔죠. 자기 마음속에서 자신을 높이며, 교만이죠.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사실 마음속에선 자기를 가장 높여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교만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갔습니다. 또한 이것으로 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간증을 잃었어요. 우리는 마음속에서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여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자신을 높여봐야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 의미도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여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23절부터 언급하는 인물은요, 역사적으로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예요. 어떤 분들은 그거 아니다, 이거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문맥을 보면요 이건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이
인물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해석하는 게 이게 훨씬 더 보편적인 해석이에요. 특이한 해석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 인물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 인물에 관한 묘사가 적그리스도와 상당히 유사한 건 사실입니다. 미래에 올 인물이 아니라 이미 과거로 지나간 인물이에요. 우리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 그리스의 왕이었고요. 그리스. 그 알렉산더 그 이후의 왕이에요.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고, 알렉산더는 그리스 그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위키 같은 거 검색해 보셔도 나와요. 알렉산더 유대인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요.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유대인들이 봤을 땐 가축으로 보였다고 그랬죠. 수렴소와 수량, 이건 가축이에요. 아이들은 무서워할지 모르지만 보통 그 농사 시골에서 농사하는 분들이 수렴소와 수량을 보면 놀랄까요? 놀라지 않아요. 친근한 동물들이에요. 그렇죠? 사자와 표범을 보면 놀라죠. 시골에서도. 그건 무서운 동물이에요. 근데 수량과 수렴소는 친근한 동물이에요. 놀라지 않아요. 수렴소 막 들이받기도 하고 그래도 들이받는 거 봐도 놀라지 않아요. 원래 그래요. 수렴소는 막. 페르시아 그리스는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길게 설명했는데 유대인 처자가 페르시아 왕과 결혼하잖아요. 아하수에로와 에스더가. 그 정도로 호의적이었어요. 페르시아와 유대인은 서로 호의적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리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 알렉산더도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호의를 많이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또 다른 그리스 왕인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이 사람은 알렉산더보다 훨씬 후대의 왕이에요. 이 사람은요. 유대인들을 아주 잔인하게 핍박을 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을 많이 학살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돼지피로 희생제를 드린 인물이 바로 이 인물이고요. 유대인들의 명절을 이방신의 명절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검색해 보시면요. 미치광이 뭐 이런 걸로 나와요. 아주 병적으로 유대인들을 학대했고 아주 일반적인 세상의 평가도 속된 말로 미친 X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인물이에요.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제가 뭐 세상 역사에 대한 거는 길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별 관심 없고 세상 역사가요. 세속 역사가 성경과 일치하는 거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일치하지 않는 건 그게 잘못된 겁니다. 성경이 항상 진리예요. 예, 성경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알렉산더 대왕처럼 문맥을 통해서 다니엘서 8장 23절 이하의 묘사가 이 사람에 관한 묘사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행한 악행은요. 세속 역사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명백해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악무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 학자들은 다니엘서 8장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관한 기록이라고 다 주장해요. 그렇게 이 사람처럼 심하게 유대인들을 박해한 사람은 글쎄요, 뭐 견줄라면 히틀러 정도 있을까? 굉장히 심하게 히틀러도 이렇게 박해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가스실로 보냈지 유대인 성전에서 막 거기 돼지를 잡아서 피를 바치고 그건 모독하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안 했거든요. 히틀러도 그냥 조용히 가스실로 보내서 비누로 만들었죠. 유대인을. 그러니까 히틀러 정도만 비슷할까? 히틀러도 이 사람한테 미치지 못해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아주 심하게 박해했던 사람이었고요. 수많은 기독교 학자들도 오랫동안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여기 나오는 다니엘서 8장 23절 이하에 나오는 인물이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더 근래의 주장이에요. 해석이고. 성경의 예언은 이중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먼저 역사적으로 적용되고 그 다음에 예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편에서도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누가 한 말이죠? 다윗이 한 말이죠. 다윗이 자기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는 다윗에게 적용되죠. 하지만 예언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예언적이란 말은 교리적이란 말이에요.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에게 적용되죠. 당연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시고 자기가 그 시편에서 시편은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거든요. 전체가 시편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자기라는 걸 입증하시면서 돌아가신 거죠. 마찬가지로 이 다니엘서 8장도요 적그리스도에게 어느 정도 적용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역사적으로는 이것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8장에 기록된 사람의 특징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기록된 적그리스도의 특징과 굉장히 비슷하죠. 아까 우리가 8장 읽었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데살로니가후서에서는요 적그리스도를 죄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계시록에선 짐승이라고 불러요. 적그리스도라고 부르진 않아요. 오히려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여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저 그리스도는 대환란 때 많은 사람들을 괴롭힐 것인데 특히 유대인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대환란 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도시인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산으로 도피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도시거든요. 저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걸 미워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도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책, 성경, 그걸 미워합니다. 그래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걸 저 그리스도가 무너뜨릴 거기 때문에 거기 있으면은 같이 죽게 되는 거죠. 다니엘서 8장은요, 과거에 살았던 역사적인 인물에 관한 기록이지만 동시에 미래에 나타날 인물의 모형에 관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저 그리스도, 짐승의 모형도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nim로드 같은 경우, 또 출애굽기에 나오는 파라오 같은 경우 다 짐승에 관한 모형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실제 저 그리스도는 모형으로 나온 인물보다 훨씬 더 사악할 겁니다. 파라오보다 훨씬 더 사악할 거예요, 저 그리스도는. 또한 과거의 유대인들은 많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대환란 때는 그보다 훨씬 더 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나 아니면 히틀러 때 당했던 핍박보다 훨씬 더 큰 핍박을 대환란 때 당하게 된다는 거죠. 안티오쿠스는요, 예루살렘에서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을 살해했습니다. 저 그리스도는 대환란 때 훨씬 더 많은 유대인들을 살해할 거예요. 그는 유대인들의 명절을 이방신의 명절로 바꾸었고요. 저 그리스도도 이방신을 섬기는 종교를 굳게 세울 겁니다. 14절은 학자들을 애먹이는 구절인데요. 그가 내게 이르되 2301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에 대한 억측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기독교 신학자들이 다니엘서 8장을 읽으면서 교회에게 적용하려고 해요. 2300일, 이게 교회 휴거, 대환란, 이게 뭐 관련이 있을까?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게 풀리지가 않아요. 2300일. 2300일이 뭘까요? 3년 반, 7년, 다 관련이 없어요. 2300일이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요, 이 다니엘서 8장에는요, 교회나 그리스도인이나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나오지 않아요. 14절을 대환란에게 적용하려고 하니까, 아니면 마지막 때, 교회 시대, 이런 거 막 엮으려고 하니까 해석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신약교회와 아무 관련이 없어요. 다니엘서에서 신약교회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나오지 않잖아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기 전에 하신 말씀이고요.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 세상에 데리고 가신 이후에 있을 일에 관한 모형입니다. 교회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교회 앞뒤로 관련이 있지만 교회와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다니엘서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9장 24절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내 백성과 다니엘에게 네 백성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죠. 에게 71회를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내 백성은 교회나 침례교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죠.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도시는 예루살렘입니다. 이 세상에는 교회를 위한 거룩한 도시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교회를 위한 성전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교회가 희생물을 드릴 제단도 없어요. 따라서 다니엘서 9장 24절에 의하면 다니엘서에 기록된 예언은 교회가 아닌 이스라엘에 관한 것이라고 확정을 지을 수가 있죠. 다니엘서 전체가 이스라엘에 관련된 것이에요. 또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에 인접한 국가들, 민족들에 관한 예언이지 교회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북쪽 왕인 이 안티오쿠스는요, 다니엘서에 예언된 대로 2300일 동안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25절, 그가 또 자기의 정책을 통하여 자기 손에서 속임수가 형통하게 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자신을 높이며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요 또 그가 일어나서 통치자들의 통치자를 대적할 터이나 그가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이 말씀도 적그리스도에게 적용할 수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안티오쿠스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 사람은 사도행전에서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려고 박멸하려고 했죠. 헤롯이 교회를.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들을 박멸하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기 600년 전에 기록이 되었어요. 다니엘이 그때 인물이죠.
그가 기록한 예언은요, 대부분 그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 오시기 160년 전까지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메데페르시아, 그리스까지의 예언을 다루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일들이 성취되도록 하셨지만 예언을 넘어서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하셨죠.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나 소멸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대로 유대인들은 극심한 핍박을 받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죽을 만큼 맞은 거죠.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죽을 만큼 맞는 거. 죽지는 않아요. 죽을 만큼 맞는 거죠. 말라기 3장 6절이죠. 나는 주라 변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이 소멸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야곱의 아들들이 소멸되지 않는데요. 큰 고통을 당해도. 다니엘서 8장은 교리적으로는 교회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영적인 유익을 주는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11절에 참으로 그가 그 군대의 통치자에게 이르기까지 자신을 높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이 제거되고 그분의 성소가 있는 곳이 허물어졌더라. 또 범법으로 인하여 한 군대가 그에게 주어져서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반대하게 하매 그것이 진리를 땅에 내던지고 꾸준히 행함에 형통하였더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에는 특정한 건물이나 제단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아주 사악한 자가 와서 유대인들의 종교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종교는요, 예루살렘이 중심이고 성전 중심이고 또 성소 중심이에요. 또 제단 중심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유대인들의 종교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사악한 자가 와서 이 종교를 막 무너뜨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의 믿음과 관련해서는 특정한 건물이나 제단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과 우리를 연결해줄 제사장도 필요하지 않아요. 저는 언제나 주님께서 계시는 은혜의 왕자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장소에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은 좋은 일이죠. 깨끗한 장소에서 경배 드리는 건 좋은 일인데요. 하지만 누군가 우리가 사용하는 예배당을 뺏어간다 해도 우리의 믿음을 뺏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 장소는 유용하긴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이루는 본질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유대교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기 때문이죠. 그들에게는 제사장이 있어야만 했어요. 제단과 희생물도 필요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들에게서 예루살렘과 제사장과 제단과 희생물을 빼앗아가면 그들은 종교를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누구도 저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저의 종교예요. 근데 예수님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분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믿음으로 그분 앞에 언제나 나아갈 수가 있죠. 그리고 그분은 영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제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누구도 그것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도 저의 종교를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의 종교, 믿음, 신앙의 전부는 예수님인데 누구도 그분을 저에게로부터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에서 뺏어가려고 저의 마음을 찢는다면, 칼로 찢는다면 오히려 저를 그분께 즉시 보내게 되는 거죠. 뺏어갈 수가 없어요. 제 마음속에, 머릿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머리에서 끄집어내려고 머리를 자르면은 오히려 저를 즉시 그분께 보내는 일이 되잖아요. 누구도 저의 종교를 뺏어갈 수가 없어요. 저의 종교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뺏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물질을 사용합니다. 장소도 사용해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미리 정한 장소에 모이지만 이러한 것들이 없어도 주님을 섬기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집이나 공원이나 거리나 산속에 모여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도요, 지금 교회로 모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산속에서 모인대요. 정해진 시간에. 그래서 산속에 파서 성경 묻어놓고 꺼내서 경배 드리고 다시 묻고 간대요. 찬송가도 부른대요. 근데 찬송가도 이 뻥긋뻥긋 부른대요. 크게 하면 누가 들을 수 있으니까. 교회 장소 예배당은 없지만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거나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여서 경배드리는 거나 똑같이 우리가 진심으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린다면 하나님께 다 받아들여지는 거죠. 또 장소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에게 중요해요. 넓고 깨끗한 장소가 있으면 우리가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 더 세워줄 수도 있고 우린 그걸 좋아합니다. 우리가 편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도구죠. 없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교회 건물은 불태울 수 있지만 교회는 불태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요, 불태울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어요. 죽이려면 하늘에 올라가서 머리를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머리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교회를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23절 그들의 왕국의 마지막 때 곧 범법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사나운 얼굴을 알고 숨겨진 그의 뜻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직접적인 뜻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미리 그들에게 경고하신 말씀 때문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것들을 자유의지에 맡기셨어요. 어떤 것들을 통치하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지만 직접 하지 않으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입고 먹는 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어떤 걸 입고 오늘 나올지는 그건 제가 결정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겁니다. 오늘 얼만큼 먹을지도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예는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요, 지금 아프리카에서 많은 아이들이 굶어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두 가지로 잘못된 겁니다. 두 가지 면에서. 왜냐하면요, 어린아이들이 막 굶어 죽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있다면 왜 저런 아이들 굶어 죽게 하지? 막 하나님 욕해요. 하나님 안 믿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해요.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욕을 해요. 왜 욕해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 욕하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이 없다며. 그럼 왜 하나님 욕을 해요? 누군가 존재하는, 실존하는 존재에게 욕을 하는 거죠. 없는 존재한테 무슨 욕을 해요? 근데 막 누가 굶어 죽고 무슨 어떤 총기 사고가 일어나서 어린애들이 죽고 그러면 하나님을 욕해요.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런 무고한 아이들이 죽게 하셨나? 하나님 없는 게 분명해. 그럼 없으면 욕하지 말아야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었다면 하나님이 있는 게 나을까요? 없는 게 나을까요? 있는 게 낫죠. 하나님이 없다면 그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도 고생만 직설하게 하다가 굶어 죽었잖아요. 굶어 죽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고통스럽게 죽었는데 그리고 존재가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진화론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어린아이들은 그냥 하늘나라에 가죠. 죄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굶어 죽었지만 지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그게 훨씬 좋지 않나요? 하나님이 있는 게 잔인한 게 아니라 없는 게 잔인한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는. 그렇죠. 그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먹을 만큼 충분한 양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곡식을 주셨어요. 그걸 나눠 먹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면 집안에 아이들 넷이 있는데 아이들이 다 먹을 만한 양식이 있어요. 근데 한 아이가 독점을 해요. 자기가 나눠주지 않아요. 그럼 누구 잘못이죠? 부모가 음식을 다 마련해주고 잠깐 외출했다면 음식을 독점한 예를 들면 첫째 아이가 힘이 세서 다 독점했어요. 그럼 그 아이 잘못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먹을 만한 충분한 양식을 매년 공급해 주세요. 근데 사람들이 나눠 먹지 않고 독점하고 있어요. 누가. 그럼 그 사람들 잘못이죠. 왜 하나님을 욕해요? 하나님은 음식을 다 주셨는데. 여기서는 지금 음식물이 썩어나잖아요. 그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막 골치를 앓잖아요. 먹다가 남긴 거. 저기서 먹을 것도 없는데 한쪽에서 먹다 남긴 음식물 때문에 고민을 해요. 그게 하나님 잘못인가요? 나눠 먹지 않은 사람들 잘못이지? 누가 굶어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욕하는 것은 굉장히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오히려 잔인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욕먹을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음식을 충분히 주셨어요. 사람들이 나눠 먹지 않은 거지. 그게 잘못된 거죠. 예.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적인 뜻과 간접적인 뜻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뜻과 허락하시는 뜻이 있어요. 원하시는 뜻, 직접적인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함, 또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 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는 것, 이런 게 직접적인 뜻이에요. 간접적인 뜻, 허락하시는 뜻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뜻이에요. 그거는 그냥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술을 마실 수도 있고 마시지 않을 수도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누군가 술을 마셔요. 그것도 운전대를 잡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자유는 주셨지만 원하시는 뜻은 아니에요. 술 마시는 것도 원하지 않으시고 술 마시고 운전하는 것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건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차로 쳐서 내가 술 마시고 운전하다 차로 쳐서 죽이면 그 사람은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걸 막지는 않으세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대신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경고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다 막으면요, 사람들이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게 하신다, 날 로봇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불평할 거 아니에요. 자유를 주셨어요. 많이.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사람들이 망쳐놓은 것을 또 친히 다 회복해 주실 수가 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자유를 주셨더니 이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더 좋게 회복을 해 주실 수 있잖아요. 자유를 주셨더니 막 죄를 짓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죽은 자를 살리실 수가 있잖아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다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자유를 죄를 짓는 데 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미리 경고를 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 경고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왜 바벨론에 끌려와가지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28장에 나오죠. 15절에 그러나 만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도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첫째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라잡으리니, 물론 이 말씀은 유대인에게 주신, 교리적으로는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도시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내 마구니와 내가 쌓아둔 것이 저주를 받으며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가 저주를 받으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 행위들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내가 너를 저버렸으므로 주께서 내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 저주와 고통과 책망을 보내사 마침내 너를 멸하시고 속히 망하게 하시며, 주께서 내게 역병이 불게 하사. 왜 역병이, 전염병이 생겼을까요?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이 역병이 불게 하사 내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끊어 소멸시키시고, 주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심한 화상과 칼과 마른 병과 곰팡이로 너를 치시리니 그것들이 너를 따라가서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또한 내 머리 위에 내 하늘은 노치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새가 되며, 주께서 먼지와 티끌을 내 땅에 비처럼 내리시리니 하늘로부터 그것이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주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대로 유대인들은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셨고요. 그리스와 로마에 의해서 큰 핍박을 받게 하시고 또 결국 2000년간 내버려 두셨습니다. 유대인들을. 주님께서는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지만 그들과 교제는 완전히 끊어버리셨어요. 일시적으로 교제는 끊어버리셨습니다. 버리신 건 아니에요. 로마서 11장에 나오죠. 1절. 그러나 내가 말하느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하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 기록이 엘리야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하나님께 중보하여 이르되 주여 그들이 주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파헤쳤으며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도 찾나이다 하나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라 말하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하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리고 대환란 때도 남은 자가 있게 될 것이죠. 신명기 계속 해서 28장 25절에 주께서 너로 하여금 내 원수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아가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며 또 땅의 모든 왕국으로 옮겨지고, 왜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왜 페르시아 치하에 있고 왜 그리스 치하에 있는지 이유가 나오는 거죠. 내 사체가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될 터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으리라. 주께서 이집트의 종기와 치질과 딱지와 가려움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그것들에서 낫지 아니하며. 지금 코로나 하나 갖고도 지금 막 난린데 이런 게 다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주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마음에 놀라는 것으로 치시리니 눈먼 자가 어둠 속에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한낮에도 더듬을 것이요 내 길들에서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학대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내와 정혼하나 다른 사람이 그녀와 함께 누우며 내가 집을 건축하나 그 안에 거하지 못하고 내가 포도원을 세우나 그것에 포도를 거두지 못하며. 간통죄가 폐지되어서요 다른 사람의 아내와 누워도 처벌받지 않으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건 복이 아니라 벌입니다. 벌이에요. 집을 건축하지만 거하지 못하는 거, 막 노가다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남의 아파트는 짓는데 자기가 들어가서 살지 못해요. 좋은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31절 내 소를 내 눈앞에서 잡으나 내가 그것을 먹지 못하고 내 나귀를 내 얼굴 앞에서 폭력으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하며 내 양들을 내 원수들에게 빼앗길 터이나 그것들을 구해줄 자가 내게 없으리라. 내 아들 딸들을 다른 백성에게 주고는 내 눈이 온종일 그들을 바라보고 애타게 그리다가 쇠하나
내 손에 힘이 없으며 내 땅의 열매와 내 모든 수고의 열매를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고 너는 항상 억눌리고 짓밟힐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가 볼 것, 즉 내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하여 미치게 되리라. 예, 이것은 다니엘서에 기록된 유대인들에 관한 예언과 일치하죠.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며칠간 알아놓은 거예요. 이런 자기가 환상을 통해서 본 것의 의미를 알게 되었잖아요. 알아놓은 겁니다. 35절 주께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로 내 무릎과 다리를 치시되 내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치시리라. 주께서 너와 또 내가 내 위에 세울 내 왕을 너나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민족에게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다른 신들 곧 나무와 돌을 섬기며 주께서 너를 데려다가 함께 살게 할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내가 놀랄 일과 속담과 웃음거리가 되리라. 그렇게 됐죠. 역사적으로도 유대인들 관련해서 어떤 농담도 굉장히 많잖아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은요, 모두 주님께 죄를 지은 유대인들이 받게 될 벌이며 역사적으로 성취된 예언입니다. 다 이루어졌죠. 다 이렇게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 미국이나 한국 같은 이방 국가와는 관련이 전혀 없어요.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 그리고 예언적으로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다고 해서 모든 민족들이 다 이렇게 되었나요? 그건 아니죠. 한 민족이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나요? 지금이야 교회가 조금 많죠. 근데 뭐 지금도 교회만 많지 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요? 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지. 자기 편한 대로. 그렇죠. 신앙생활 해요. 한민족이 언제 하나님 말씀대로 했나요? 근데 한민족이 이 정도까지 고통스럽진 않았죠. 유대인들은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배반하면 고통을 줄 거라고, 벌을 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벌을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전시국가인데, 휴전 중인 국가인데 오히려 거기보다 우리나라가 더 안전하잖아요. 거기는 막 폭탄 날아다니지만 우리나라 폭탄 날아다니지 않잖아요. 핵 갖고 지금 핵 쏜다 막 그러고 장난하고 있지. 북쪽에서 진짜 뭘 하진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민족에 관한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미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에 관한 말씀도 아닙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그들에게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다른 민족, 일본이 언제 하나님 말씀대로 했나요? 그렇지만 일본은 그동안 잘 살았잖아요. 지금도 뭐 일본이 뭐 삐걱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경제대국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거죠. 나라가. 일본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만 교리적으로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사기야 역사서에는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예가 무수하게 나옵니다. 신명기 28장의 예언은 다니엘서에서도 성취되었고요. 나중에 계시록에서도 성취될 겁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벌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벌은 주지 않고 그저 선물만 주는 그런 산타크로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절 한번 이제 설명하고 마칠게요. 나 다니엘이 기진하여 며칠을 앓다가 그 뒤에 일어나서 왕의 일을 행하였느니라. 왜 지금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들을 미래에 당하게 될지, 나중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나와서 막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하고 이제 이런 일들에 대한 예언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며칠을 앓은 거예요. 그 뒤에 일어나서 왕의 일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으나 아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는 성경의 예언을 읽고 해석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믿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지만 그것에 관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알 수 없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그걸 믿을 수는 있지만 깨닫지는 못하죠. 그거 어떻게 깨달아요?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걸 어떻게 깨달아요?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 못해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거, 깨달은 것만 설명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 새하늘과 새 땅 만드신 거 어떻게 설명해요?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하지만 믿을 수는 있죠. 다니엘도 그랬다는 겁니다. 다 깨닫지는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리라고 아멘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했는데 어떻게 해요? 아멘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9장에서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죠. 마치 에스라의 기도 같은 그런 기도가 나오죠.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회개를 하는 겁니다. 대표로 하나님 앞에서. 그 다니엘서 9장에 그 회개 기도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다니엘이 8장에서 이 환상을 봤기 때문이에요. 자기 민족이 어떤 짓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하실지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회개가 절로 나왔던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행하셨음을 보았습니다.
그냥 말로만 너 그렇게 하면 맴매할 거야 이렇게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벌하셨다는 걸 이미 보았어요. 그는 이제 자신에게 주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다시 행하실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다니엘을 며칠간 앓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배교했음을 알았고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민족의 죄와 그들이 받을 벌과 그들에게 닥칠 모든 불행한 일들로 인해서 몹시 괴로웠던 거예요. 우리는 아직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 죄가 주는 해악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죄를 피할 것이고요. 아이들이 의의 길로 걸을 수 있도록 가르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아직 다니엘의 마음처럼 사람들의 죄와 그들이 받을 벌로 인해서 며칠을 앓진 않았어요. 죄 짓는 사람들 봐도요, 그냥 무덤덤합니다, 우리는 아직 다니엘처럼 죄에 예민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게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을 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고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이 세상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정치나 스포츠나 뉴스로 마음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직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 왕국들이 끔찍한 짐승으로 보이지 않고 막 What a wonderful world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막 아름다운 세상이다 막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에 쓰레기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몰아내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항상 씻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또 혼두를 구원하고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일들을 하면서 정말 가치 있게 보낼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마음과 인생에서 일하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성경 교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갖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진리를 알고 바른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